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언약 백성들 언약의 말씀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증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모든 의감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문장경 사건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복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미천한 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로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들과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관한 그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중보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 만큼만, 여러분 또 살 만큼 살다가 가실 만큼만 또 생명을 유지해 주시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방함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 업을 허락하시고 이 직업을 허락하시고 내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친구관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후대 낳고 모든 목적과 방향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 복음 깨달으면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다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 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들으려면 여러분 업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내가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방금 한 고백에 답이 있어요. 절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일하고 그러면 내가 이 일할 우리 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 기도밖에 안 해요. 일단 나만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 말이 없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고 성경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언약이 붙잡아진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달하는 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를 돕고 세우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 깨달은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어요. 노아의 방주에 같이 탄 거고요. 아멘. 엊그제 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 집에서 보니까 무지개가 탁 떠더라고요. 제가 올해 저기 삼해에서 무지개를 한번 보고 여기 노암동에서 무지개를 한번 봤는데 무지개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저 언약을 붙잡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다 멸하여도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타 있습니까? 복음을 또 전 현장에 전달해야 되니까. 방주에 탄 사람은 유일한 응답 받았어요. 노아는 유일성 응답 받았어요. 왜냐? 같이 뭐 경쟁할 대상자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지 땅이니까. 최고의 부자는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축복받을 만한 응답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 막 싸워서 이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탑의 자리에 가도록 막 길을 여신다니까요. 만들어 가셔요. 그게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팀이 돼서 복음 운동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매일 영권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데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신 건 알아요. 죄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관계가 회복되면 오늘부터 응답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은 다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지금 1%도 가망이 없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1%가 아니라 0.1%에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막 안 믿어지고 뭐 이게 십자가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믿는 막 신에게 막 제발 이것 좀 해달라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 종교생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무너져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왔어요. 2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근데 뭐 집 바쁘다고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그 누굴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냥 자해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막 손에 저 만나러 오기 2시간 전까지도 학교에서 자해하고 왔어요. 여기 콤파스로 막 그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엄마 교회 잘 다니세요. 걔는 교회 2군데 다녀요. 여기 영광교회 다니고 저 성동에 또 오후에 찬양 예배하러 간대요. 그러면 너 예배 잘 되냐? 그냥 엄마 가라니까 가서 앉아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거기 언니 따라서 찬양하러 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하고 가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멀쩡해요, 평상시에는. 근데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도 내가 왜 내 손을 긋는지 잘 모르겠다. 그 순간에는 갑자기 애가 기분 좋다가 우울해져가지고 갑자기 손을 긋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잡힌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엄마 열심히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 다 모르는 거지. 십자가 이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저거 십자가 누가 몰라요? 최고 죄악된 나쁜 놈들 지는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나와 관계가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는데 우리는 다 이룬 걸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막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버릴 것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다 맡기세요. 이거 다 끝냈으니까 뭘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혹시 가지고 있는 상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의 가장 친한 상처는 여러분 누구한테 받습니까? 길 가는 아저씨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장 관계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따라하세요. 세상에는 미들이 없어요. 세상에 미들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속이려고 하고 잘 해주고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상처예요. 남편, 아내. 결혼하면 기대가 크잖아요. 저 남편 만나면은 내 인생 풀릴 것 같고, 저 아내 만나면 좀 행복할 것 같고 했는데, 영적 문제 가진 남편과 영적 문제 가진 아내가 서로 만났으니 이 집안이 한 3달까지는 참아주고 하지만 나중 가면 자꾸 문제가 계속 생겨요. 거기서 오는 상처가 계속 쌓여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요 큰 사건을 일으키고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안에 있는 상처예요. 여러분이 이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받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짜 수련회 때 그러는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괜찮은 거요,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복음을 모르면요,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내 남편이 왜 이러냐, 우리 와이프가 왜 이러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러게 원래 그랬는데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상처로 딱 남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요. 그 상처가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딱 붙잡고 있지 말고, 옛날에 민호가 나한테 했던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 아니야. 네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동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응답이 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응답이 오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조심하세요. 응답 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아미가 수요일 날에 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침대가 아니 여기 의자에서 막 뛰다가 의자 그 모서리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여러분 책 놓는 그 나무 있죠 앞에 거기다가 여기로 팍 받아갖고 우와 엄청 울었어요. 보니까 여기 시퍼라 여기 여기 모서리에 탁 맞아가지고 제가 슬퍼서 뛰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미는 너무 좋아하면 흥분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뛰다가 다리를 헛디뎌갖고 콕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문제하면 너무 낙심하고 또 응답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내 동기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못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할 길로 가잖아요. 악인의 길로 가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 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날마다 매일 질문, 그걸 아침과 밤으로 하시라니까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닌 것은 지금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나중에 가서 더 크게 무너질 거니까. 그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는 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는지 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버릴 거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되겠냐? 그럼 못 들어 예수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으로 되지 않냐,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내게 너무 강하고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 틀, 그 내 동기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안 된다, 해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하미가 시술하고 왔는데 우심실 압력이 계속 높아가지고 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계속 이제 뭐 부담이 되니까 심장의 수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할 건 다 했는데 시술도 너무 잘했는데 왜 압력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마음이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면 누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이제 그냥 사람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환경에서 뭘 가지라고요? 믿음 가지시라고. 아멘. 어려운 환경에서 뭐 찾으라고요? 믿음 찾으시라고. 불신앙 버리고. 우리는 옛날 체질이 있었고 또 옛날에 망했던 거 생각나고 안 되는 거 생각나고 힘들었던 거 생각나고 어려웠던 거 옛날로 계속 기억이. 오늘 제가 아침에 뭐 다음에 뉴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을 지워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막 잘못해가지고 막 유튜브 SNS에 막 올라갔던 많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상한 동영상이 막 올라오면 그런 걸 다 찾아서 지워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기억, 여러분들 막, 예를 들면 뭐 나쁜 놈들이 막, 뭐 이렇게 누드 사진 찍어갖고 올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막 그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진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억을 다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안 됐던 거, 틀렸던 거, 고장난 여러분의 잘못된 기억은 복음 앞에 오늘 뭐라고요? 다 끝났다. 그게 사단에게 붙잡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메시지로 붙잡고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랬었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없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었지.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 여러분 다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 금지, 동기 버리고, 여러분의 상처 버리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거 아니지만 복음을 누리면요 동기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집니다.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고요 동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 세 가지 빨리 버릴 거요. 가질 거 있어. 성도가 가질 거. 그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가 내 모든,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왜요?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합니까? 노력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밤마다 찾아오는 귀신 여러분 대통령 백으로도 안 돼요. 흑암의 배경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 목사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잘 믿는 어느 집사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멘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내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아멘. 나는 망해도 복음 안에 망하고요. 복음 안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꽉 붙잡으세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여기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이 있다.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 조집사님
비전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이제 곧 저기 이사로 가셔요. 이제 김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호남의 최고의 축복받는 업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왜냐, 우리 집사님이 언약 안에 있고요. 마음 중심에 사람 살리는 중심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집사님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앞으로 많은 제자 세우는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신다니까요. 누굴 보낸다고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도 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을 계속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곳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사업가로, 의사로, 판사로, 검사로 각자 다른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꼭 판사여만 성공하냐? 여러분 지금 변호사들 돈 못 벌고 지금 폐업한 변호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변호사면 그래도 최고 사법고시 합격한 공부한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변호사 개업을 해 장사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돈 못 버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쓰레기를 주어도 최고 잘 주우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 쓰레기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일을 해도 거기서 최고 잘하라니까? 그러면 스카우트 해가요, 그 사람을. 나는 야, 이 평생 이거나 하면 평생 그거나 하다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복음화를, 그 언약일을 나만이 주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건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조집사님 특허냈는데 특허낸 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른 거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유일성 응답받으면 전 세계가 불러요. 가시면 돼요, 이제. 그게 유일성이에요. 계속 그 그림을 머리에 그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와요. 계속 그리는 사람 나와요. 저는 대학 보고 막 계속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전북 보고 막 호남 보고 막, 저 지금 남원에 있지만 여러분이 제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호남 민족 세계 살리는 증인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그림을 계속, 그거 할 사람들 계속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돼요. 그거 하실 분들은 진짜 믿음 갖고 팀 돼가지고 움직이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꿈을, 그 그림을 계속 가지고 하루마다 매일 실천하세요.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인가, 그거를 작품으로 남기면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 조집사님 그거 밧줄 만약 작품 남기면 조집사님 이 땅 떠나고도 그 작품은 계속 남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밧줄, 그 밧줄 불빛 나는 그 밧줄이 예를 들면요, 집사님은 떠나고 후대가 떠나도 그거는요, 인간이 멸종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거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을 남겨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작품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겁니다. 아멘.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형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예수님 뭐 하나님인데 왜 죽으시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주간이 6월절 주간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고 사단의 바로왕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한 방법이요. 그 방법이 피 바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참 이상해요. 세상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전쟁을 일으키든지 뭘 어떻게 누구 자객을 보내서 죽여서라도 뭐 바로왕을 죽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피 바르래. 피. 문설주의 피. 그게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뭐 붙잡은 예배? 피 언약 붙잡은 예배. 아멘. 그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현장에 꽉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오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해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니까. 자,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지 말고요. 예배 승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돈이 움직입니까?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됩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 살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게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봉사해야 구원받는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그 유월절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피의 언약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단단히 붙잡으라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 단단히 붙잡으면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차 지켜준다고 사고 안 나게. 어떤 사람은요 머리 좋아지라고 성경책 비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차에다가 성경책 딱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적같이. 그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려다가도 아이고 저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구나. 간다니까요 이게. 매일 그 언약 붙잡으면요 사단이요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셔. 날마다 여러분의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과 고백이 있어요. 18장 19장에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 우리 맨날 뭐 주기도문 할 때 본디오 사도신경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엄청 나쁜 놈이라. 맨날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수만 명의 수십만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는 죄송하지만 죄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냐?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했다니까요.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고 질문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빌라도가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그렇게 훌륭한 위치에 있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죄 없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라.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은요 화약고예요.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유대인이 거하는 곳. 그들은 하나 몰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철저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성경 끼고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죽여라! 그 옆에 강도, 바나바라는 강도, 악한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를 살리자고 하니까 예수 말고 저 나쁜 강도를 살려내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면요, 저 이단, 다른 이단들 다 이단 안 시키고요, 진짜 복음만 하는 사람 이단 시켜버려요. 한국 교회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종교인들이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5절을 보면은 그 피를 나와 내 후대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진짜 그 피값을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기름짜임을 여러분, 사람이 기름짜임을 당했다는 말 뭔 말인지 아세요?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학살.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저 지금 중동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거 보세요. 그 피값을 나와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주받고 문제당하고 있다면 저 후대들이. 계속. 성경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이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저와 여러분 언약 되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은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 말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누가 저랬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죠. 잠언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악인도 잠시 쓰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빌라도가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의 죽음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악인으로 쓰임받지 마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세상만 하고 막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이거 포럼하고요, 같이 나누고 그런 증인으로 저는 서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오고 얼마나 주님이 다 이루셨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저런 사건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저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의 모든 이것들이 과정이 되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입니다.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다음에 피의 사건, 그 모든 게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너무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많이 성경을 보는데요. 11조 하라니까요. 딱 10분의 1만 딱 띄어서 11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10에 구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집사님 사업응답 많이 받으셔가지고 10에 구조하고도 남을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남원에 자기 친구가 여기 만두 공장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장을 하는데 처음에 그 공장 옮기는데 뭐 몇십억 들어가지고 빚 내갖고 옮겼어요. 그래갖고 공장을 막 했잖아. 지금 막 잘 되나 막. 그래갖고 그 옆에다가 또 170억 해가지고 또 건물 막 짓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남편이 기업은행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억 하면 자기도 그냥 뭐 까딱 안 하시는 분인데 170억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느껴지는. 그러고 옆에 딱 한다고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들 불러갖고 막
뭐 만두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나 봐. 하고 여기 좋은 호텔에다 또 자보자 바로 자게 하고 내 남원에 있다니까 저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실 걸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도 그렇게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아까 그랬죠. 악인은 잠시 쓰이는 도구라고. 잠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확실하니까 그냥 확실히 붙잡고 믿음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거 끝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지옥 배경, 죄 문제, 재앙 문제, 사단의 권세.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살 길을 여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 그 손에서 건져내신 분. 그래서 선지자는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고 왕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그거예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구약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그리스도 그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손에 잡히지 말고 재앙 만나지 말고 매일 지옥같이 살지 말고 그 끝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말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서 행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엊그저께 어느 노래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신을 과천의 서울대공원 주변으로 시신 토막 내가지고 비닐봉지 담아서 뿌렸잖아요. 50대 남자의 시신. 근데 잡으니까 그 잡은 사람 누구냐면은 34살 남자인데 왜 했냐 물어보니까 그놈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실컷 놀더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줄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불법이니까 내가 너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화나겠어요. 실컷 놀아놓고. 그러니까 그래야 화가 나고 쳤는데 뭐 죽었는지 죽이려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다 훼손시키고 노래방에서 해가지고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서울대 공원 중심에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놈도 죽을 일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죽을 짓 했네. 그것도 이 사람도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화를 못 이기고 때렸을 거 아니에요.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요. 막 이상한 막 있잖아요. 안 비켜주고 막 그냥 앞에 고속도로에서 60 놓고 다니는데 1차선에. 그러니까 막 피하면은 다시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이코들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15인승 차를 교회차를 끄고 다니는데 앞에 둘이 데이트하느라고 속도 60으로 가는 거 호남 889 호남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추월을 하니까 또 추월해 늦게 오던 놈이 내 옆으로 추월해갖고 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은 그래도 제가 지금 고3 때 면허증 땄는데 그 내가 운전하면 딴 사람한테 운전 못하는 소리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15인승 차로 옆에 중앙 블랙 쪽 그 차를 내가 밀었어요. 이렇게 내 차가 크니까. 그 이 차가 이제 막 코너로 몰리니까 막 화가 났는지 막 차를 딱 세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 탔으면 막 도망갔을 텐데 제 차에 15명이 타고 있었어요. 가장 등치 큰 목사님 다 내렸더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혈기와 그 사람의 혈기와 그게 둘 다 영적 문제예요. 제 영적 문제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고. 저는 화가 나면 핸들을 잡으면 안 돼요. 제 화가 나면 막 핸들 제 맘대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퍼 그 죄를 싫어해요. 막 화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엑셀 밟아지고 막 그래요.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둘이 그 고속도로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기 때문에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거를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맞는 남편 여러분 혹시 만나고 남편이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영적 문제 많은 아내 만나면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말은 뭐냐? 사람의 정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인간관계 안 돼도 저는 인간관계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막 인간관계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사람 정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 오고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평안함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위에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요.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끝내셨다. 우리의 하미의 심장 문제도 주님이 다 끝내셨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주님이 다 끝내시고 여러분의 정신 문제도 주님이 다 끝내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영혼이 힘을 얻고요. 정신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 삶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업도 되어지는 사업, 직업도 되어지는 직업, 공부도 되어지는 공부. 여러분 하는 거하고 되어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물살이 막 흘러오는데 물살을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물살을 막 헤쳐가는 거하고요.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거는 엄청, 물살 타고 내려가는 건 엄청 쉬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삶, 결혼도 있잖아요. 막 하려고 하면요. 안 돼.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을 막 하려고 막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기능 준비되어 있고 영적 준비되어 있으면 결혼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필요 없는 거 막아주신다. 하나님 필요한 길을 여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계속 다짐하고 고백한 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꺾는 권세, 매일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세요. 내 배경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그의 자녀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 문제를 줘야 돼.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왜 일하셔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인생이 너무 평탄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50이 될 때까지 인생이 너무 평탄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잠깐만 문제 오니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매일 기쁠 때는요. 괜찮다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이 아무 하나님 일과 관계없다면 문제 안 줘요.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살다 가도록 만들어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요. 세상에 어떤 문제도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아하 내가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보는 시간표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대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그런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청년들이건 우리 나이 드신 분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에 동역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축복 안 하신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가 로마 복음화하고 골로새 지역, 고린도 지역 모든 현장 복음화할 때 그 현장에 함께했던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중에 글을 쓸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에게 자기의 목을 내놨다 그래요. 저한테 혹시 목 내놓을 사람 있나? 하면 내 딸밖에 없네. 다 여러분 문제 터지면 다 도망갈 뿐인가?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고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릴 만큼 복음운동에 동참했던 일꾼들이 거기 기록된 골로새서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었어요. 이들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산다고 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자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어김없이 그때 역사하신 주의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렘넌트 운동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이 드시고 점잖고 전 성격도 못되고 나이도 젊고 어리고 나이 점잖하셔가지고 여러분 막 사랑 많이 주고 여러분 뭐 마음껏 막 뒤에서 막 과일도 사다 주고 막 감자도 갖다 주고 막 배도 갖다 주고 이런 목사님 계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목사님 말고 복음만 하고 후대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는 목사님을 내게 붙이셨을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쯤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그러면 저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동역자가 되고 식중이 되고 보호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저 11월 달 또 미국 갑니다. 돈 없어요. 여러분 책임지세요. 저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 그걸 밀었던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하나님 주신 최고 어떤 분이요. 저희 지금 전주 지교에서 우리 40명 모여갖고 지금 집중훈련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빵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빵 필요하니까 빵 몇십 개만 우리 40개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돈 들고 사갈 거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가 뭐 한다는 거래요. 아니 그럼 이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산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하지 말고, 뭐냐면, 목사님, 저도 보동식의 축복을 누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동식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빵 만들잖아요. 빵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는 40개만 준 줄 알았어. 근데, 장로님 이번에 얘기해보니까 뭐 48개인가 넣었대요. 거기 48개 넣고, 거기다 뭐 또 음료수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셨어요. 그거 먹고 얼마나 훈련 잘 받는지 몰라요.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보동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문을 좀 많이 열어주세요. 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만 들어도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힘들고 어렵고 빵 만들기 쉬운 일 아니야. 하루 종일 거기 돈 벌어가지고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보동식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다 그 축복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동식.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입사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여러분 이 축복을 찾으시고요. 누리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 감당할 만큼 십자가와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